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성경과 혹은 자막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불만족의 연속이다. 한평생 산다는 것은 만족함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적인 그런 발언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생은요 불만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만족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사람은 돌아가실 때도 주변이 다 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성도들의 죽음은 안타까운 이별이긴 하지만 즐거운 축제요. 아이의 탄생은 수고로운 인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의 축복이요. 여러분의 가족 속에 있는 아이들 어쩌다가 한국 땅에 태어났냐, 저 좋은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태어나지, 그러지 말고 웰컴, 내가 너를 한번 인물로 만들어 주리라 기도하시면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있죠? 영상을 보고 있는 혹시 부모들이 계시면 그런 마음으로 이 새끼는 집이 닮아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물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불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불만족이 있다고 일생을 불만족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그 가운데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고 가치를 찾고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요 하나같이 다 불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유대 사회의 공회의 의원이었지만,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선생이 되어서 영생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다가 예수님을 밤에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서울대학교로 수석으로 나오고 대학원까지 수석으로 나오고 박사를 서너 개씩 따고 할지라도 영생에 대해서 모르면 나이 먹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에라 모르겠다, 살다 죽는 거지 뭐 하고 산다면 얼마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이 자기 일 잘하고 자기 공부 잘하고 자기 사업 잘하고 성실해 보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 속이 막 나가는 사람이, 모르겠다 하고 막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디베레아 언덕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 배가 고파서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이용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랬더니 이 말은 용납하기 어렵도다. 그럼 집에 가버렸어요. 다 불만족이죠. 사람은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한 3-4시간 설교해 버리면요 배고프다고 다 승질내요.
사람은 다 이렇게 지금 육체적인 존재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배고프면 그냥 슬그머니 알아서 해결하는 스타일이지 배고프다고 승질내진 않는데 어떤 남자들은 들은 바에 의하면 배고프면 승질내는 사람이 있나 봐. 우리 교인들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인데 배고프면 승질해. 배고프면 민감해진대. 배고픈데 왜 민감해? 배고프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따 뭐 먹을까 그러면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도요. 며칠만 사흘 굶고 도둑질 안 할 놈 담장 안 넘을 놈 없다 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불만, 육체적인 불만족 이런 거 있어요. 니고데모는 영혼의 불만족.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은 육체적인 불만족.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막 슈퍼스타로 사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드디어 이제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새롭게 되고 우리 민족이 해방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온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막 너무 좋아서 옛날에 막 이순신 장군이 오는 것처럼 뭐 김구 선생이 막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민족의 희망이 오니까 너무 좋아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던지면서 예수님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정치적인 불만족이 생겼어요. 왜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 예수님이 아무 말도 못하는 어린 양처럼 잡혀서 가버리시거든. 재판받으시고 사형이 확정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등을 돌렸어요. 차라리 강도를 풀어줘라. 그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 피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 괜찮다. 우리들에게 피가 있다. 그래서 그 피 때문에 2000년 동안 고생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인 불만족 이해되시죠? 영혼에 대한 불만족, 정치적인 어떤 것에 대한 민족주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런 불만족.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때가 어디 있었으며 이런 것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었으며 이런 것을 겪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어요? 한때 시절이 좋았을 때는 있었을지 몰라도 살면서 전쟁을 겪었고 기근을 겪었고 폭정을 겪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억울하고 사는 게 답답하고 태어나서도 울고 살면서도 울고 죽어가면서도 울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불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던 어떤 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불만족한 인생이 만족한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본론이고 핵심이고 우리가 다 잊어먹어도 딱 하나 붙잡아야 될 것.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대화 중에 말을 깨닫고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불만족한 인생을 만족한 인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스스로 불행하게 사냐고요. 왜 스스로 무덤을 파놓고는 거기 들어가서 쪼그리고는 언젠가 묻힐 걸 내가 미리 묻는다. 그러면 어떤 애가 그래요. 밤에 잘 때 이빨 닦아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닦을 거 뭐하러 닦냐고. 밥 먹지 마 그럼. 내일 먹을 거 뭐하러 먹어. 그럼 살지 마.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살아.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그때 되면 할 거예요. 어차피 시간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행복해야 되죠. 좀 스마트하게 살아야 되죠. 깔끔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안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정말 행복한 날이 되어야만 하고 만족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내일도 일할 거예요. 내일은 참 연휴니까 안 하는구나. 보통으로 따지면 우리는 여전히 피곤하게 직장 나갈 거예요. 여전히 피곤하게 또 공부하실 거예요. 사람 만나고 장사하시고 사업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고단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단이 잠깐 땀은 흘리게 하고 잠깐 허리를 만지게 할지는 몰라도 고단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진 않아요. 행복의 비결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시고 생수를 마셔라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는 그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화하는 이 시간, 첫 번째 만족한 인생의 비결은 주님과의 대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았지요? 왜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 기도잖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막 좋은 표현을 가지고 막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하나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올 한 해는 기도로서 살아보자고 기도 카드 작성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멘 하시면서 다짐하시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하세요. 평소보다 정해진 시간, 또 조금 더 많은 시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증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은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대화, 그리고 주님께 청하는 것, 즉 기도죠. 이것으로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고 하는 시티에, 수가성에 이르렀는데요. 이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전설로 내려오는 그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성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또 예수님과의 다른 성경에서의 대화를 보면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하는 걸 보면 남자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율락 여성이다 이렇게까지 보는데, 요즘처럼 직업적으로 하는 율락 여성은 아니고요. 그냥 이 남자에게 이 정도의 재산의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보고, 또 저 남자에게도 또 이 정도 물질적 이득을 보는 행실이 좋지 않은 뭐 그런 종류의 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거가 복잡한 여자고 현재도 복잡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축복입니다. 정말 어떤 만남은요, 정말 안 만나야 됐었는데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빨리 깨달아지면, 결혼 빼고요. 결혼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만나서 결혼했으면 그냥 끝까지 가시는 게 좋아요. 정 어려우면 저한테 오시든지 하나님께 가시든지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방법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필요 없는 만남, 소모적인 만남, 아픈 만남,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괜찮아요. 나쁜 친구 오래 사귀지 마세요. 내 인생을 갉아먹는 사업적인 동반자들 너무 오래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의리가 밥 먹여주냐? 이상한 말 같지요. 의리는 쌍방이 지키는 걸 의리라고 해요. 한쪽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곁에 두고 오래 사귄 사람, 이 친구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거나 나쁘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김 선생님 아세요? 절대 비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요. 이 사람 다 얘기했어. 자기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요. 뭐 빼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투자금 받으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동업하려고 그러고. 아무튼 만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언제 알아요? 만나서 망해보거나 만나서 행복하거나 그럴 때 알잖아요. 예? 지나가는 사람 살짝 만나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만나서 힘들었을 때, 야, 만남이 중요하구나. 부모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배우자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스승이나 멘토, 정말 괜찮은 스승이나 선배나 리더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지 같은 것들만 만나갖고 지금도 거지 같고 그런 경우 있지요.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아쉬울 때도 만남에 대해서 느끼고요. 만남에 대해서 좋을 때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쉽게 평가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평가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좋은 만남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요. 내가 사람을 하찮게 대하면 나에게 진짜 의미 없는 하찮은 사람이 돼요. 만남을 소중히 해야 돼요. 물론 이 여인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럿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법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같이 동거하거나 의지했거나 함께 살았거나 그랬던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니까. 2000년 전이니까. 어쨌든 이 여인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가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 일단 만나야 뭐가 됩니다. 만나야 대화를 하고 만나야 쇼부를 치고 만나야 딜을 하고 만나야 뭐가 생깁니다.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온라인 예배는 일종의 영상통화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말씀을 듣거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지금 들으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시는데 교회도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형편에 따라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영상통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통화하면 옆에 있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그렇진 않죠. 뭔가 조금 그렇잖아. 안 해봤어요 영상통화? 그런 핸드폰이 없어요? 사세요? 온라인 예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온라인 예배에 은혜는 있는데 성령의 임재는 없다. 됐어요. 괜히 이런 얘기하다가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팍 꺼버리고 나가겠다. 그러지 마. 용서해줘요. 그러지 마. 지금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만남이 중요하다고요. 그게 기도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대화하십니다. 대화. 그 마음의 불만을 이야기하도록 주님이 요청하시고 그 불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여인은 지금 물길로 왔는데 물길로 오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 왔네. 저 해픈 여자 왔네. 저 이상한 여자 왔네. 못된 여자 왔네. 막 이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그래서 물길로 오기도 싫어요. 지금처럼 수돗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길로 와야 돼요. 오면 사람 만나요. 왜요? 거기는 원래 사람 모이는 데니까. 근데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하니까 오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 생수 말고 이 생수 안길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거 말고 생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 생수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그런 뜻 아니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알려달라 그 뜻이 아니라 원래는 뭐 그냥 뭐 물길로 안 올 수 있도록 날 도와달라. 우리 얘기로 바꾸면 예수님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당신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말고 예수님 당신이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대화하실 때요. 막 3살짜리 4살짜리가 처음부터 막 성숙하게 막 엄마 인생은 이런 것 같아.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엄마 나 키우기 너무 힘들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 나도 최선을 다할게. 그런 애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애 있으면 교회로 좀 데리고 와봐. 교회에서 키우게. 천재 아니야 천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대화도 처음부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거 어려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대화하면서 내 생각은 생수를 물길로 오는 게 창피해서 다른 물 구했지만 주님은 그 물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이런 대화의 과정을 여러분 이 여인과 주님이 겪어나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정리할게요. 첫 번째 대지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얘기냐? 그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가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죠. 이 여인은 몰랐어요. 물길로 왔는데 이 물 말고 영원한 생수가 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삐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 우물 말고 더 좋은 우물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냐?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삐딱삐딱 하다가 그래도 자기 고통이 더 크니까, 자기 불만족이 더 크니까 이 불만족한 인생에 그런 생수가 있다면 좀 달라.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쉬운 말이기도 하죠.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기도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응답받을 기도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험했고 삐딱했고 욕심이 없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주님이 네가 날 모르는구나, 네가 날 알았다면 내가 생수를 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생수라고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요? 대화하고 묻고 말하고 하다 보면 기도가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깊어지면 응답받을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만족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 비결은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대화하십시오. 말씀으로 대화하십시오. 예배 중에 대화하십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마음이 뭐가 묵직하게 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에게 말 거냐? 그것도 왜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냐? 그리고 또 우리는 한 그릇 먹고 가면 되지 왜 뭐 영원한 생수?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느냐? 막 처음에는 삐딱하고 12조로 나오더니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라고 호칭을 바꿔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도 내가 보니 이는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안 필요한 거 없어 하고 포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냥 포기했으면 몰라도 정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뭔가 영혼의 만족, 이런 거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물질적인 만족, 이런 거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 그런 거 말하면 뭐 세속적인 것 같아갖고 지금 입 다물고 야만도 안 하고 그러십니까? 뭔가 좀 아이들도 좀 번듯하게 잘 커주고 후손들이 좀 자랑스럽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것도 즐겁지만요,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게 그렇게 즐겁대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좀 잘나야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은 맨날 국립학교에 있네. 국립학교 아세요? 밥 주고 운동시키고 하는데. 그럼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거? 언제 졸업해요? 지난번에는 4년이었는데 이번에는 5년인가요? 그러고 뭔지 모르면 이따가 사무실 와야 뭔지 얘기해 줄게. 그래도 자기 자식이 좀 남들보다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야지, 훌륭한 게 있어야지, 잘한 게 있어야 자랑할 만하잖아요. 뭔가 여러분 좀 필요한 게 없냐 그 얘기예요. 뭔가 요구하실 것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불만족한 게 있으시죠? 여러분 없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저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만족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그냥 지금 죽어서 천국 가도 될 것 같아. 좀 만족한 인생으로 그 불만족들이 사라지고 해결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 인생은 어차피 힘든 거야. 어차피 뭐가 다 돼. 어떤 사람은 뭐 바울도 치명적인 병이 있었는데 주님이 안 고쳐주셨잖아. 욥도 거부했는데 막 망했잖아. 야, 왕궁에 살다가 모세도 40살에 도망자가 됐잖아. 인생은 어차피 힘든 거야. 정말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인생들에게 고통 주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고통을 주실까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는 막 번제물 시험하시고 막 아들 시험하시고 뭐 하갈로 시험하시고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험 안 하셨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해도요, 불만족한 구석들이 있다고요. 이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로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세요. 만남과 기도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요, 방향전환입니다. 여러분, 이리로 가면 계속 물로 들어가요 하면서 나 젖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가. 그러면 안 젖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 속에 손을 싹 넣다가 딱 빼면 하나도 안 뜨겁습니다. 해봤어? 얘들아, 학생들 해봤어? 안 해봤어?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할 때 아니면 촛불 같은 것도, 촛불은 딱 잡으면 꺼지잖아. 싹싹 하면 이거 안 뜨겁습니다. 그런데 졸려 죽겠지. 그런 걸 밤새도록 해봐요. 언젠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망하지 않았을 뿐이지 망할 길로 가고 있다면 미안해요. 언젠간 망해요. 지금 아직 죽지 않은 것이지 죽을 짓을 계속하고 있으면 언젠가 죽어요. 정말입니다. 지금 만남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대하거나 하대하거나 그러면 언젠간 이 만남이 깨져요. 언젠간 그래요. 물로 계속 들어가면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젖지 않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만족한 인생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기도, 주님과의 만남이고 대화고요. 두 번째는 주님과 만난 다음에 생각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해요. 변화. 예전에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다른 내일을 기대한다. 그거 미친 짓이래요. 제 얘기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바보예요. 바보가 얼마나 심한 욕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를 바보로 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바보예요. 제가 좀 품위가 있고 예의가 있어서 그런 말 안 하지만 이래 보면 바보 많아요. 야, 이 바보야. 얼마나 인생을 바보같이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바보예요. 하버드나 바보라니까. 박사 바보예요. 법관이 바보라니.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사람에게 군림하고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이고 내가 막 쎄빠지게 공부해갖고 서울대학교 졸업해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막 내가 막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인생 바보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대화는 뜻밖의 방향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물 얘기 하다가 물 얘기 했잖아요. 물 좀 줘. 네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물 얘기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16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5이 있어서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하면서 이 여인의 처음 본 여인인데 이 여인의 실제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자들은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여성이 여성의 그 치부를, 여성의 그 부끄러운 면을, 숨기고 싶은 면을, 화장 안 한 생얼을 이 보여주는 게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들은 워낙 이쁘셔서 생얼로 다 오셨군요. 이 대화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 대화의 핵심은 뭡니까?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주변에 남자가 많아요. 남편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고 있었고 지금도 찾으면 또 찾을 수도 있고 있어요. 근데 여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신뢰할 만한 남편 이런 사람 없었고, 나를 도울 만한 사람 없었고, 그냥 유흥의 여자로 대했고, 돈이나 조금 주면서 나하고 유흥 생활을 벌리는 그런 한량 같은 놈들이었지.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생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서 보내온 내 청춘을 돌아보니 내가 남편이라고 할 사람이 없네. 내가 허무하네. 내 인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지금 물에서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식의 인생은요,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자는 뭐 이렇게 살았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자를 남편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내를 아내로 여기고 계십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했지만 얼마나 남편처럼 부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과연 법적으로만 남편 부인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지할 만한,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될 만한 그런 남편들이 혹은 부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현대인들이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렇다. 나도 지금 보면 나도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지만 또 사람들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지. 그리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여자가 죄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 이용당했다 그 얘기예요. 인생이 죄의 결과 남자들에게 이용당했고 죄의 결과 불만족한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처음에는 쓸 것의 문제, 물의 문제, 돈의 문제였지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문제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로, 표면적인 문제에서 내면적인 문제로, 육적인 문제에서 영혼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만한 인생이에요. 불만이 많은 인생이에요. 어떤 면에서 육체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물질도 부족해요. 수명도 부족해요. 명예도 부족해요. 기쁨과 즐거움도 부족해요. 이 땅에 필요가 많은데 필요가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불만스러워요. 하지만 그 불만이 다가 아니라 인생은 거기에서 더 나가보면 속에 있는 영혼의 불만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들이요, 죽어가면서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 나를 살려달라. 재산이 수조예요, 수조. 그러나 여러분, 그를 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은 마지막 때 되면 다 자기 영혼을 걱정해요.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을 미루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한 번 이상 걱정해야 돼요. 언제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이 영혼의 불만족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살아보니 돈이 별거 아니더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면요, 나도 그런 소리 해보고 싶다. 그래요. 나도 돈 많이 번 다음에 돈이 다가 아니다, 이 소리 해보고 싶다. 나도 유명해지고 막 유명한 배우가 되고 막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명예가 별거 아니더라, 이런 소리 하는데 나도 그 소리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못 부리려고 그런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부자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보고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보이려고 돈이 별거가,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이에요. 돈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막 마약하고 막 흥청망청하고 이런 거 봤어요? 흥청망청도 돈이 있어야 흥청망청해요. 다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고위급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육의 만족, 물의 만족,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영혼의 만족을 채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주님이 성경에서 수십 번 이야기하셔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요. 또 어떤 부자가 정말 살다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 가고 자기는 지옥 가서 물을 한 방울만 달라고. 한 방울이 안 되네, 한 방울이. 필요를 채울 수 없다, 그 뜻이죠. 만족을 채울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대화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예배의 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좀 정도를 한다면, 요한복음 4장 19절에 그리심산의 이 성전과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통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건데,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이게 전통적인 성전이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전통적인 성전이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분파로 갈려서 여기에서 메시아를 만나면 된다. 여기에서 메시아를 만나면 된다.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감리교가 정통이다. 이게 아니다. 장로교가 정통이다. 뭔 소리다. 힘도 없는 것들이 순복음이 진리다. 막 그러면서 교파들이 그러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를 만나면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날까지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소리 할 거 없고, 예루살렘 그리심산 그런 소리 할 거 없고, 내가 그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은, 자, 설교 결론이에요. 끝났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게 내가 그로다, 이게 믿어졌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내가 그로다. 그러면 믿었겠어요? 믿었겠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을 구하고,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생수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 물질적인 문제에서 영혼의 만족의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여인의 비밀인 그 난잡한 인생,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이런 걸 할까 하다가 예배 문제로 넘어가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다 했더니 여인이 믿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열정이 달라졌고요. 목표가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도 바꿔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왜요? 이 여인이 너무 열정적으로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당신들 나 알죠? 당신들 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 유대인이고 우리 마을 거쳐서 지나가는 저 사람도 다 알더라고. 나를 어떻게 아냐고. 메시아 아니냐고. 내가 보니 메시아다. 그랬더니 뭐 진짜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막 하면서 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더라. 4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동해서 이런 하찮은 여인이 가보자 그러면 안 갈 텐데, 확신과 열정과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더라.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주변 인생이 바뀌고, 이게 만족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와 의미와 보람과 가치와 이런 것들을 논하고 말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라 그러고, 행복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고, 행복하게 레저를 하라 그러고, 행복하게 교육과 책을 보라 그러고, 또 행복하게 인간관계를 하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족한 인생, 더 나은 인생, 더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족입니다. 예수님이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음탕함과 죄의 문제, 남편 다섯이 있는 문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들, 이런 것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거 아니지만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을 때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돌로 치라 그러면 그 여인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죠. 양수겹장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함정에 안 빠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으면 돌로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놈도 다 똑같은 놈들이었어요. 인생의 죄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영혼의 만족이 와요. 영혼의 만족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 잘 따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육의 만족으로 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양에게 온 것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풍성한 삶을 놓치지 말고, 물론 훈련의 기간이 있어요. 물론 시험도 있어요. 물론 그릇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따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어른이 되어서, 든든한 어른이 되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냥 한탕으로 로또 맞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돈 관리도 못하는데 돈을 막 수십억씩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어른이 되어서 건강하게 재물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인생을 경영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만족한 영혼이 되어서 만족한 인생을 경영하고 만족한 인생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시 말하면 영혼의 만족을 먼저 추구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사람들은 만족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세상적이고 세상이 제시하는 그 만족이 만족인 줄 알고 우리도 똑같은 물질을 추구하고 집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에 빛나는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 골마 터진 마음이, 그 문드러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 전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불만족한 인생, 그 어둠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바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손 붙잡고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 축복의 방향, 은혜의 방향, 그 방향으로 전환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